저는 개척해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전함에 있어서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훌륭한 종들이 참 많은데, 목사자들이 많은데 왜 나를 불렀을까? 오병학 장로님이 제 1년 선배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나왔어요. 연합회 활동도 그때 같이 했었고, 그 인연으로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식사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도 나누는 가운데, 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고등학교 동기임을 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시골 교회가 낙동 하산교회인데, 낙동 하산교회는 상주에서 두 번째로 생긴 교회입니다. 아시죠? 시골이지만은 그곳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한 115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상주에는 서정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상주업교회 전신인데 거기가 첫 번째 교회고, 우리 집에서 생긴 교회가 두 번째고, 그리고 저 사산에 사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정재수 고향 거기가 우리 시골하고 같은 교회,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5대째인데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는 5대째 기독교 집안,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어 있어요. 목회를 하고 나니까 정말 그게 자랑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옛날에 아무리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은 그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곳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고향 분이거든요. 조종기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 교회에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그런 또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은 안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범자 권사님이 우리 시골교회 출신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김교철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우리 또 시골교회 또 같이 어릴 때 이렇게 같이 한 번씩 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챗 GPT 시대에 교사 헌신 예배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이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 들지만은 본질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 얘기 듣고 제가 용기 내어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곳에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이 본질을 우리가 부여잡지 않으면은 그 기능적으로 아무리 우수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오늘 지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먼저 된 자들의 책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고 또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 기먼자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죽었던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도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도 사실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거보다, 사실 세상에 많은 복을 얘기하지만은 이거보다 놀라운 복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 참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문의 성도 여러분, 특히 교사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순전하고 바르게 믿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속으로 지금 답을 내렸을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나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또 다른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과제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는 교사들에게는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그런 교사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태어나서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해서 아니면은 5살, 6살 때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를 듣고 계속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진짜 그런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저는 우리 집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낙동강을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밤에 한 대걸음 할 무렵에 제가 걷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걸으면서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이 혼자 걸으면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나 성도로서, 나 목사로서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제가 던지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어,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잘 믿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뜰 자신이 있다.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머문다면은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머물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머문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하고 구원파가 예수 믿는 것하고 아무런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원파의 신앙이 여기서 머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물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거 맞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 맞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간 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인데 60년이 돼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우리 형제가 7남매인데 7남매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잘 믿었다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쫙 다 보여주었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뭐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면은 우리 주님은 이런 나를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던지는 말인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80세 넘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60세가 된 후배 목사님들 한 대여섯 명이 이 남한산성에 11평 되는 그 집에서 새해 인사차 왔다는 것을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덕담 나누고 얘기 나누고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에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80 넘은 노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들 60세 된 목사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했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름받아서 헌신해서 정말 목회까지 하는데도 그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대변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 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로 듣고 내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잘 못 믿은 것 같아. 맞아. 내가 잘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집니다.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에 고통을 줘요. 마음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임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룩이 뭐냐고? 거룩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별된 삶,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 논리,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세속의 물결이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곰탕집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곰탕집 하는 집사님이 곰탕을 정말로 정직하게 하루 14시간을 열심히 끓여가지고 또 이게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손님들에게 섬겨요. 그런데 어느 날 곰탕집의 이 주인 집사님이 뼈를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끓였는데 어제하고 달라요. 그저께하고 달라요. 오늘은 뽀얀 국물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동일한 시간을 끓였는데 곰탕에 국물이 이상해요. 그때 종업원들이 하는 말이 프리마 좀 섞으면 하얗게 됩니다. 다른 집에도 다 그렇게 해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집에 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이거 손님들은 밀려오는데 팔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 우리도 그래 하자. 그래 하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이 종이를 가지고 와서 벽에다가 몇 장을 붙이는 거, 대문 앞에 붙이는 거죠. 문 앞에. 오늘은 곰탕 국물이 아무리 끓여도 어제처럼 뽀얀 게 안 나오고 좀 이상해서 아무래도 뼈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일제시대 때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이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잖아요. 이 사회를 살려내버렸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20%가 넘고 25%가 넘을 때에 우리는 세속의 물결이 거침없이 몰려왔습니다. 부자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권력 얻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 이름은 있는데 세상 방식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지 않아요. 정직하면 바보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거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보험을 해요.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보험을 조금만 어떤 방법을 달리하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세속의 방법으로 조금만 전략을 바꾸면은 뭐 거짓말 몇 분만 하게 되면은 이게 돈 버는 방법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그렇게 살지 않을래요.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주님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삶을 살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세상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많은 말을 하거나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특히 지금 세상 성적으로 너무나 음란합니다. 문란한 성생활,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인지 다수의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지만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요.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국회 법으로 상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하고 대치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적 자유를 지향한다는 이상한 이름의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이 막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룩을 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사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이 문제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장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의 법, 그거는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해 버릴 거예요. 교사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학생들 앞에 서서 그냥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거룩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음란은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독화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여러분,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구원은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살아도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될 영역이 특히 교회 안에서는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또 권력입니다. 그런데 문제잖아요. 음란과 돈과 권력, 이것은 항상 밀착 관계에 있습니다. 유착 관계에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왜 유착합니까? 돈이 정치를 사는, 권력을 사는 거예요. 돈이 쾌락을 사는 거예요. 항상 이게 얽혀서 같이 막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겁니까? 재물이 나쁜 겁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수단이에요. 필요하면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도 많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악한 사람에게 돈이 많이 주어진다, 권력이 주어진다,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만 못해요. 그 사람에겐 주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좀 이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데요, 거룩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재물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것은 거룩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상 종교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이렇게 됩니다.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아라.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에 비하면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에 비해서 돈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 종교처럼 하나님을 내 종처럼 이용하면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지 각성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지 돈과 권력이나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구하다가 못 받은 것, 돈이나 건강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다면은 우리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그죠?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것이고, 권력을 얻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를 열심히 구했어요. 뭐 억울함 때문에 구했는지 아니면 상처 때문에 구했는지 뭐 어쨌든 막 구했는데 그거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어. 이게 돈이 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한 번도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거룩을 결단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면서 쟤들은 가진 것도 없고 쟤들은 뭐 잘나지도 못했고 뭐도 못했는데 쟤들은 정직해. 이럴 때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오래된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우리 교사들에게 거룩이 힘이고 능력인데 이 거룩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찢어진 주머니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거룩이 무너진 상태에서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거룩이 무너진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거룩이 무너진 상태에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막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거룩이 무너지면 자기만 드러납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했잖아. 왜 나를 안 알아줘? 이게 서운해지는 거예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했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밑 빠진 독이에요.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비난받습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뒤에서 전부 다 이상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남을 불쾌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안 하고 좀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날 텐데 그냥 열심히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가 막 깃대를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싫어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욕먹고 뭐예요 이게? 거룩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빠지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이거 우리 자신이 알아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것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다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아서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뒹굴다가 보니까 이미 더러워진 그릇이 있습니다. 깨어진 상처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먼지 나고 더럽고 녹이 쓴 그런 그릇이라면은 거기에다가 그냥 밥을 담거나 국을 담거나 반찬을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담을 수가 없어요. 못 먹어요. 그렇게 되면 밥 퍼놓고 내버려야 돼. 국 퍼놓고 내버려야 돼.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흙탕물에서 뒹굽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왕자와 거지 책 읽었죠. 거지는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왕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막 골목에 가서 친구들하고 막 흙탕 묻혀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요. 그래서 궁궐에 들어와서 살지만은 꼭 거지처럼 살아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 왕자가 왜 저래? 왕자가 왜 저래? 덕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덕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러운 걸 씻어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진짜 여러분이 깨끗하고 완벽해서 뭐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단을 밟아 나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거룩함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좀 즐겨야지. 즐기다가 가는데 뭐 문제가 돼? 네가 가는 천국이나 내가 가는 천국이나 어차피 똑같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거룩하고 싶지, 거룩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얘기는 없을 거예요. 다 들어봤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얼굴을 봐도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해요. 저 앞에서 지금 저 화면이 있어가지고 내 얼굴을 내가 보면서 설교하지만 저런 것도 없으면은 나는 내 모습이 어떤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설교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앞에서 나를 다 보고 있어요. 인간은요, 희한하게 셀프 스캔이 안 돼요.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을 몰라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왜? 내가 나를 안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울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룩이라고는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내 안에 거룩이라고는 0.00001%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복음을 드디어 우리가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난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80억 명 중에 내가 제일 마지막 그 죄인입니다. 제일 꼴찌 죄인입니다. 내가 제일 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래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나를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저 목사님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1등 죄인이라고 얘기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냥 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얘기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인간은 누구 할 것 없이 내가 1등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겠는데 괴수라는 사실은 좀 심하지 않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문경 교회 여기 지금 한 2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줄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지금 마음속에 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제일 악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리고 200명을 여러분들이 줄을 다 세워요. 200명 줄을 딱 세가지고 나는 그럼 어디 정도 되지?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200명 중에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평균인 100등 정도에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100등이니까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나보다 더 착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줄을 세워요.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80억 명 중에 200명이 다 전부 다라면 200명 중에 내가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니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을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인 줄 알면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 줄 안다면은 나한테 100달러라는 빚준 그 사람 맥살을 잡고 너 내 돈 내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보다 더 악한데 내가 너를 보고 어떻게 내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자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거울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자고.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은 인간은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숫덩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는 전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0.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가능성이 있다면 좀 착하게 살아서 가능성 그 의에 이르지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여전히 쇳덩어리 인생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여전히 쇳덩어리 인생이고 이 쇳덩어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신분적으로 내가 그거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그거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그거 덮어버렸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어렵다 인정해 줄게. 그게 칭의예요, 칭의. 더러운데 속에는 여전히 그런 거 컴컴한 게 남아있는데 숫덩거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전부 다인데 주님께서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왜요? 네가 나한테 나왔잖아. 네 스스로 능력이 없고 네 스스로 실력이 없고 너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나한테 나왔잖아. 내가 그거를 이 의로 인정해 줄게.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알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조금이라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애써볼게요. 힘써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찔러 쪼개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다 수술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다면은, 우리가 그 죄의 구렁텅이 가서 다시 산다, 다시 우리가 더 번이 다 알면서도 음란한 짓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가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살 수 있겠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행복이라는 찬양 아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교사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지 자신 자신을 발견해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또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는 등 뒤로 좀 던져버리시고 하루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부 책 갖다 놓고 그 주일날 가르치기 위해서 20분 정도 잠깐 보고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든지 다 적용돼요. 말씀을 읽는 사람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젖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영혼의 젖줄이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 미안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요, 경건은요, 훈련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서 무릎을 꿇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실제적으로 해야지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통이 이어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오실 것이고,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막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 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할지 그 답도 막 나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됨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고 음란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나 인기로 남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무례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는 것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지,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사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만이 듣는 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교사는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냐. 학교 선생님들은 지식을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 교회 교사는 지식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개그우먼 조혜련이라는 코미디언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조혜련 씨가 예수 믿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에 5년 만에 성경을 40독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1년에 꼭 8독씩을 한대요. 이 간증이 3년 전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독 정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갑자기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 엄마가 저렇게 변했을까? 성격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그래서 딸 유나가 엄마 나 오늘부터 교회 갈래. 왜? 엄마를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남녀 효령교구에 평생을 바쳤던 이 어머니가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그러면서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가 77세 때 예수를 믿은, 조혜련 씨 어머니가 77세 때 예수를 믿었는데 77세 때 예수를 믿고 17개월이 되었을 때에 성경을 13독을 했대요. 그 할머니가. 눈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13독을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입으로 또박또박 그것을 읽어가면서 13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읽으면 알긴데 성경을 읽으면 알긴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왜 안 읽을까? 뭘 안다는 얘기예요. 읽으면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이고, 읽으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읽으면 하나님을 알고,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임을 알 텐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작정을 하고 저는 1년에 성경을 4독 내지 5독 정도를 합니다. 신약은 통상 6독 정도를 합니다. 자랑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작년에 작정을 하고 잠언을 한번 읽어보자. 작년에 제가 성경 잠언을 100독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서를 50독을 했어요. 그런데 잠언 100독 하고 나니까 지혜가 뭔지 이제는 뭔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지 아니하고는 남들만 자꾸 보지 거울을 봐야지만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관념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성으로 지식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정말 1년에 교사 같으면은 1년에 서너 번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안에 축적된 것들을 이제 삶으로 녹여내서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새벽기도 막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에든지 간에 새벽기도를 드릴 때에 그 새벽에 수요일 교인이 다 새벽기도 교인이었어요. 우리 시골에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새벽기도 기도 거의 안 하고요. 성경 말씀 거의 안 읽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대구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제가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권사님이 참 안타까워해요. 40년, 50년 동안을 새벽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권사님 새벽기도 몇 명 나오셔요? 서문교회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 새벽기도 교인이 7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20명 정도 나온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 지식으로 뭔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밭에 이 심령밭에 정말 녹아져서 그것을 삶으로 녹여낼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라 거룩한 삶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특히 내 추하고 더럽고 숫덩거리 잿덩거리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덮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학교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시대 남은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